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한나 소망 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특별히 한나 소망 셀 예배 찬양을 섬기게 된 합류한 목사라고 합니다.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특별히 몸된 공동체 위해서 중보하시느라 늘 애쓰시는 우리 사랑하는 한나 소망의 어르신들 진심으로 격려하고 이 자리에 오신 것 다시 한 번 더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텐데요, 우리가 비록 몸은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 어디서나 여전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심을 우리 각자 계신 그곳에서 선포할 때 동일한 소망 되신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주님이 오셨습니다.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우리 함께 선포하시면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우리 2절로 찬양하실까요? 주 안에서 거듭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우리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 다 함께 선포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2절 한 번 더요. 주 안에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몸도 맘도 연약하나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사 예 그렇습니다 주님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을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 우리 2절 이렇게 고백할까요? 몸도 맘도 연약하나 몸도 맘도 하지만 우리는 새 힘을 받았습니다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을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 3절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 1절 한 번만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자나깨나 주의 손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품 안에 거할 그날까지 영원토록 새 힘 주시며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이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며 우리를 영원히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한나소망 모든 동산의 성도들이 그 아버지의 품 안에 영원히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단풍 사이로 햇살 비치는 아름다운 계절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무심히 뒹구는 작은 낙엽 하나에도, 높고 푸른 하늘을 떠놓은 구름 조각 하나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창조의 능력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디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 올해 처음으로 한소망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왔사오니 감격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이 새벽마다 드린 눈물의 기도가 예배당 마루를 적시었기에 이 나라가 있게 되었고 오늘의 이 교회가 있게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이분들의 헌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이 막히고 이웃조차 가족조차 만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우리의 어르신들을 특별한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자식은 있으나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께 건강과 노년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되어 외롭고 쓸쓸한 분들께 주님의 위로와 함께 하심으로 행복한 노년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 환경을 그저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 황혼의 아름다움을 지닌 품격 있는 노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간직하고 믿음의 귀한 유산을 남기며 신앙의 선배로서의 삶을 끝까지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은성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위로와 힘 그리고 용기와 감사를 얻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찬양팀, 방송팀, 한소망팀 모든 사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나소망, 오늘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받습니다. 그동안 더 일찍 말씀으로 찾아뵙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일찍 나누지 못해서 송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 분 한 분에게, 그리고 자녀분들 기도의 제목 모든 상 가운데 풍성하기를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과 사귀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모두가 함께 받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90대가 다 되어 가세요. 이 외할머니가 한 7년 전에 저희가 아내 될 사람과 함께
할머니 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할머니가 좋아하는 손자와 함께 온 저희 아내를 미리 보고 그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한나소망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 곱다. 저희 아내 될 사람에게 참 곱다라는 말씀을, 치매가 이미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제 마음속에 할머니만 생각하면 떠오르는 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이쁘다, 참 멋지다, 그러다가 어느덧 건강하다, 든든하다, 듬직하다, 그런 얘기들로 우리 자녀들에 대한 모든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표현하는 세대가 한나 소망 세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라는 자녀들이 부모를 이해 못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오늘날 이 한나 소망 세대, 우리의 노년 세대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6장 4절에 보니 야곱의 자손아 내 말을 들어라.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아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고 다녔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너희를 돌보았다.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겠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또 구원하여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백성들, 즉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일 뿐 아니라 한나 소망 세대, 이 땅 가운데서 더는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금도 주신다라는 겁니다. 뱃속에서부터 너를 안고 다녔고 태어날 때도 안고 다녔고 늙을 때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노년의 삶에도 항상 가슴 깊이 매일매일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처럼 예수님과 사귀는 기쁨,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의 어려움이 이해되는 책 한 권이 있었어요. 나이든 부모와는 왜 사사건건 부딪힐까? 이런 제목으로 어떤 분이 책을 쓰셨습니다. 그 아래 내용에 보니 이런 글이 있었어요. 부모님을 모시고 살기도 하고 가끔 부모님을 만나기도 하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리치료를 받으러 오는 많은 자녀분들이 계시대요. 다 큰 성인으로 다 커진 그 자녀분들이 부모님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러 오신대요. 그런 자녀들의 절반 이상이 연로해 가시는 부모님을 돌봐야 되는 신체적 부담이 어렵다라고 호소하지 않는답니다. 그렇게 상담사를 찾아오는 절반 이상의 성인된 자녀분들이 정작 어려움을 호소하는 데는 다른 데 있대요. 어떤 데 있냐고 봤더니 건강한 자신의 의견, 난 아직 살아있어, 난 아직 건강해, 이것은 부모님들이 자신을 향한 마음이기도 하고 자신의 건강한 생각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때로는 자녀들의 마음에는 고집으로 들린다라는 겁니다. 자녀들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부모님들의 말씀과 마음이 때로는 너무 고집스러워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갈피를 못 잡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뒤에 왜 그게 어려울까라고 하는데, 자녀들의 마음에는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그 부모님들의 고집과 어렵게 들려주는 말이 하나같이 까다롭고 힘겹게 들린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의 마음에는 부모님에게 이런 생각과 저런 것들을 건의해 드리는데 부모님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자녀들은 한결같이 부모님이 까다롭고 힘겹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상담을 많이 하신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자녀분들께 터놓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있으실 겁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이 다른 몸, 여러분, 이것은 부모님의 나이대가 돼서야 비로소 공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40대가 다르고 중년이라 불리는 40 전후와 50대까지가 다르고 또 60, 70, 80이 되어서야 우리는 우리 몸이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를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달라지는 몸뿐만 아닌 것 같아요. 지병도 1개, 2개, 3개 늘어가고 이것을 고칠 수 없다라는 현실이 부모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부모님들의 아픔이 그냥 아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요즘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회사가 점점 어려워지고 사회가 어려워지고 바뀌는 상황에서 적응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부모님들이 겪는 고충이 코로나보다도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몸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시고, 그리고 지병은 하나둘 더 생기고, 이제는 시력이 떨어지고 청력이 떨어지고 운동 능력, 기력 다 떨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제대로 살면 되는 게 아니라 내일 더 아파지는 몸과 어제의 내 몸은 또다시 적응해야 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노년인 우리 부모님들은 1살, 2살 연세가 더 들어갈수록 자기에게 적응을 해가야 되는 시간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더 무거워지고 있는 시간을 보내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울증이 많이 오시는 시기 또한 이 노년의 시대, 사람, 역할, 건강, 자존을 느낄 수 있는, 자기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이 마음들이 우리의 곁을 점점 떠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자녀들이 와서 이런 말을 하죠. 아빠 이렇게 해, 엄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르신들의 마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에는 때로는 내 아픈 몸과 모두가 다 예전 같지 않은 이 몸을 전혀 이해 못하는 것 같아서 속상하기도 하시답니다. 마치 노년의 모든 것을 이미 자녀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지적을 하고 있는 자녀들의 말을 가만히 들으려니 설움이 치솟아 오르고, 그 너머로 또 화도 치솟아 오른다고 합니다. 그럴 때면 이런 생각 혹시 나실까요? 너도 늙고 있다. 아니? 여러분, 잠언에 보니 이런 고백을 써주고 계셨어요. 젊은이의 자랑은 힘이요, 노인의 영광은 백발이라. 여러분, 노인이 어떤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무엇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건강이겠습니까? 돈이겠습니까? 아니면 노인이라고 말씀하시는 어떤 도서관 쪽으로 다 가지고 있다는 지식이겠습니까? 무엇을 준들 아직 연로해보지 못한 우리의 자녀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겠으며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를 위로해 주기를 이 노년의 백발이 영광이라고 고백해 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전혀 백발, 흰머리 하나 나도 새치 하나 나도 날마다 뽑기에 바쁜 젊음의 그 모든 자랑이 어찌 백발의 모든 이 희어져 가는 것을 영광이라 불러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 백발을 영광이라 불러준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녀들이 그렇게 부르지 않아도 사회는 노년에 대해서 그냥 할아버지, 어르신, 최고의 존칭으로 그런 표현을 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이름을 붙여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노년의 백발은 영광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얘기해 줄까요? 하나님은 그 머리색을 보신다. 머리칼이 있고 없고, 백발이 희고 검고 또 다른 색깔로 표현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마치 자녀들을 바라봐 주시는 듯, 어린 아기들이 뛰어놀며 부모를 기쁘게 하던 시기처럼 하나님은 노년을 그렇게 바라봐 주신다라는 거죠. 영원할 것 같은 젊음의 뒤로 살며시 다가와 그 젊었던 우리를 끌어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노년이라죠. 그 노년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라 살며시 다가와서 우리를 끌어안아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가오는 노년과 소개팅을 하죠.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이게 어느 날 그냥 안 왔으면 좋겠고, 내가 다시 노년이 되도록 더 안 늙었으면 좋겠는데, 이 노년은 꼭 만나야 되는 연인인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살며시 끌어와서 안아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도 늙고 우리도 늙고 모두가 늙는 그런 시간들이 온다라는 거죠. 몇 년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노년분들 60세 이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셨대요. 중년은 확실하게 40세에서 50세 사이를 알겠는데 노인은 언제부터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중에 78.3%가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이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노년은 70세 이상이 확실합니다. 65세 어르신들의 78%가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65세인 나는 노년은 아니에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100세 시대니까 그렇게 고백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여러 가지 우리 자녀들의 문제, 민족의 아픔을 품는 문제, 나라와 교회를 향한 우리의 기도, 여러 가지 너머로
이 노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업으시면서 안아가시는 이 삶에 이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울함에 또 슬픔에 이런 모든 언저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다시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와 소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암울한 시대에서 우리가 무엇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 몸을 들여다볼수록 확신되는 건 없고 우리의 자녀들과 나와의 관계를 보니까 아무것도 소망해 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년의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확신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 모든 분들께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자세히 볼 수 있되 우리의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 살아있는 생명이신 말씀이 사람으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돈이 더 없고 건강도 다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부모를 점점 멀리하는 것을 마음에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과 모든 증인들이 우리에게 고백해 주기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우시기를 영원하시다라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3살 된 아기를 좋아하고 자랑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했던 기쁨이 영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보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할머니가 제 아내를 처음 봤을 때 했던 고백, 참 곱다. 여러분들 할머니 요양병원에 계시는데요, 지금도 아내랑 어쩌다 한번 가면, 죄송합니다, 어쩌다 한번 가세요. 그런데 어쩌다 한번 가면 할머니가 여전히 그 얘기를 하세요. 참 곱다. 치매가 너무 많이 진행이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과 그 시각은 변하지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시각이 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노년을 잘못 걸어와서 큰 실수를 해서 아내를 아프게 했던 것, 큰 상처로 남편을 힘들게 했던 것,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잘 되기를 인도한다면서 잘못 자녀와 모든 그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멀리 하실까요? 아닐 겁니다. 손자의 며느리라는 것 때문에 그것 너머로 우리 할머니는 여전히 제 아내를 좋아해 주시고 곱다고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신부로, 예수님의 아내로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의 표현 한마디는 참 곱다, 그것뿐이시겠습니까? 내 아들 같다. 그냥 내 손주 같고 내 아들 같아서 나는 영원히 너를 3살 때 그 부모를 향했던 사랑과 순종, 그 기쁨, 함께하던 자랑, 그게 내 안에 영원하다. 하나님 이걸 들려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노년은 자녀들에게서 그 이야기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함께 뭔가를, 함께 스포츠를 해가는 같은 세대에게서 그 이야기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내게 그 사랑과 소망을 좀 더 채워주지 않을까, 우리 혹시 기대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에는 비교할 수가 없겠죠. 왜요? 십자가 위에서 아들을 통하여서 그 아들과 함께 나누던 영원한 사랑을 그 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단번에 영원까지 주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중심 가운데서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던 때는 90을 바라보던 때입니다. 이제 이 편지 읽고 기록하고 고백하는 것도 누구의 도움에 의지해야 되는 아주 노년 중에도 노년의 나이였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편지를 씁니다. 어떤 편지를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나뿐 아니라 여기 감옥에 함께 있는 분들도, 이미 20여 년 전에 순교했던 바울과 베드로, 그 모든 제자들 가운데 우리가 들었던 바요, 만졌던 바요, 우리가 그 예수로 함께 사귀며 살았다라고 고백하며 오늘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써내려 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사귀면서 살았던 나 사도 요한과, 그리고 먼 훗날 이 편지를 보게 된 여러분들과도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누구와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어머니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제자여 보소서
보라고 내 어머니라고 부탁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로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로 선물해 주시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았던 사도 요한이 편지에 써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과 사귐이 일어나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과 사귐이 일어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사귐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이제 냄새 난다고 자녀들도 가까이 안 오기도 하고 지병을 하나라도 더 얹어질까 봐 자녀들이 근심해하는 내 자신인데 제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과의 사귐 아니면 또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귀한 교제를 제가 제 말을 또 듣지 않는 자녀들에게 전해줘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요한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0세 가까이 되는 나이에도 밤모섬에 잠시 후에 유배되는 그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음성 녹음이 된 것 같은 이 성경을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전해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사도 요한 때에는 핍박을 많이 받던 때입니다. 도미티안 황제가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모든 신들을 노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재산을 압수하고 추방하고 불순분자로 몰아서 맹수와 결투하게 되던 그런 때에 핍박이 있었던 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핍박이 있었던 때에 서로 사랑을 하는 편지가 웬 말일까요? 코로나 시기에 서로 조심하는 것이 사랑일진데 어찌 감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이라 하면서 우리 안에 사귐과 누림이 일어난다고 말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코이노니아의 진정한 사랑이 하나님 안에서 여전하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마무리에서 하나님은 환난과 고난의 시기 속에서 예수님을 듣고 보고 만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길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것일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자녀들도 지금의 아버지 어머니, 노년이 되신 아버지 어머니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을 겁니다. 손자, 손녀들도 그렇게 똑같지는 않지만 코로나와 같은 어려움을 동일하게 걸어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그 고난의 길을 지나면서 이렇게 생각하며 물어볼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 어려움의 시간 동안에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며 사셨는가? 여러분, 그것이 손자 손녀의 마음에 남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선물로 주실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셨고 또 모세에게도 그러셨고 모든 노년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새벽마다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예수를 향해서 어떻게 걸어가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과 그 자손들의 세대 가운데 드러내시고 끝내 증거해 주실 거라는 거죠. 할아버지는 그렇게 세상 가운데 실패했어도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님의 기쁨과 사랑 누리며 사셨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예수님을 기록으로 남기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음성 녹음을 해주십시오. 아버지와 엄마는 이렇게 연애하면서 만났다, 이렇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들려줄 기회도 많지 않죠.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으면 자녀들 그래도 은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음성 녹음으로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어떻게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남겨주십시오. 언젠가는 들을 겁니다. 아니면 책에 써주십시오. 언젠가는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과의 사귐,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 안에서 다음 세대에게 그 사랑을 남겨주고 그 사랑을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녹아지듯이 기록해 주시는 한나소망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함께 우리 기억할 텐데요. 오늘 질문을 함께 하면서 기도를 좀 돕겠습니다. 오늘의 기도를 돕기 위한 질문을 이런 질문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영원한 생명을 만진 기쁨. 여러분, 제가 딸의 등을 긁어주면서 이미 15년 전에 떠난 저의 아빠를 기억하며 이렇게 고백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딸아, 나도 아빠가 긁어주는 등을 그 손을 한번 느끼고 싶다. 어린 딸은 이해 못했지만
한나소망 모든 분들의 마음에도 그와 같은 마음이 계실 겁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영원한 생명을 만진 기쁨,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잘 나가던 그 모든 삶보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영광과 사랑을 누리시던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서 이 땅 가운데 사셨던 그 삶이 더 아프셨고 더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사도 요한과 베드로와 저와 여러분이 만지고 듣고 보도록 성경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것. 우리 아버지가 엄마가 혹여나 사랑해줬던 사랑을 기억하는 것도 좋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예수 믿게 하셨고, 어떻게 예수를 만지게 하셨고, 어떻게 그 예수와의 사귐을 나누며 살아오게 하셨는지, 그 은혜 가운데로 말씀을 통하여서, 매일의 성경을 읽음을 통하여서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아버지께서 나로 듣고 보고 만지게 하신 예수님의 사랑 노년에 더 깊어지고 더 진해지고 더 간절해지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부모님과 함께 했던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는 너머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던 영원한 사랑과 기쁨을 내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은혜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억이 희미해지고 사랑에 대한 추억도 희미해지기 전에 오직 예수님의 사랑을 내게 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그리고 더 가까이 느끼며 살아가는 노년의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성도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되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려움 너머로 내게 영광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노년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은 날로 더 세잔하나 하나님의 영광과 독생자의 신부로 바라봐 주시는 사랑은 변할 수 없고 영원한 것임을 간직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자녀들뿐 아니라 같은 모든 세대에도, 다음 세대에도 여러 방법으로 나누는 우리의 소망 있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 가운데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한나 소망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며 기뻐하며 살아가게 될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와 끝없이 기도하는 자녀들의 모든 삶과 건강과 또 모든 손자 손녀들과 이 나라 민족 교회 위에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나소망 셀 예배 온라인 예배 시간은 매주 금요일 10시 정각에 유튜브로 송출하게 됩니다. 오늘쯤 저희가 문자로 전체 한나소망 분들께 문자로 링크가 전송이 됩니다. 문자를 따라서 금요일날 오전 10시에 들어오셔서 함께 예배 말씀을 예배로 은혜를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도 뵈실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강건하시기를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